둥글고 떠한 밝은 빛은 우주를 싸고 걸어가 다시 넓은 덕은 만물을 길러 억만겁도록 변함없는 부처님 전에 한마음 함께 기울여서 찬양합니다. 저 모든 하늘 가운데서 가장 높고 이 넓은 세상 만류 중에 제일 귀하사 지혜와 복도 부족하신 부처님 전에 한마음 함께 기울여서 찬양합니다. 일주일 동안 잘 계셨습니까? 네. 여기 교재 좀 나눠주세요. 저기 지난번 이 큰 책이 원래 우리 기도 가는 기도에 대한 건데 다시 재판을 바라겠습니다. 근데 조금 오타가 있어서 스님 교정본을 안 보내고 오타 안 본 걸 보내가지고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스티커가 나올 거예요. 그럼 다 본인들이 붙여야 돼. 오타 있는 거 28개인가 그래요, 오타가. 그리고 맨 앞에 보시게 되면 법림 스님과 함께하는 원성치 가는 기도. 우리 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 배웠죠, 그죠? 소원, 대원, 발원. 우리의 원은 어디에 나타나 있다? 얼굴에 나타나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얼굴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얼굴이 무언가 생기가 넘치고 얼굴이 활기가 넘치는 사람들은 생의 목적의식이 확실한 사람이요. 그 목적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어때요? 얼굴이 희리삐리 하잖아, 그냥. 삶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 그죠? 근데 우리의 모든 원들은 얼굴에 나타나 있고, 그래서 그러한 얼굴에 나타나 있는 그러한 원들을 나의 업장으로 인해서, 업의 장애로 인해서 못 이루니까 누구를 통해서? 간세음 보살님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 관음기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 장 넘기시게 되면은 3쪽에 가시면은 차례 있고, 그 다음에 4쪽에 가시게 되면은 그동안 기도에 대해서 배운 거 그대로 다 있고, 5쪽에 보면은 이상하게 잘생긴 스님이 있고, 6쪽에 가면은 미묘 관세음보살님 계시고, 왜 닫어? 그 다음에 8쪽 예불문. 그리고 요 기도집은 지난번하고 똑같은데 뭐만 다르냐 하면은 66쪽에 가시게 되면 간음 참회 예문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음 참회 예문을 통해서 관세음보살님께 나의 신구의 삼업으로 지은 업장을 참회하는 그러한 내용이 들어 있어요. 참회하고 발언하고 하는 내용. 그리고 106쪽에 가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 106쪽에 보시게 되면은 중간쯤에 우러러서 고합니다. 시간이 없을 때는 여기서부터 기도를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여기서부터 뒤쪽으로 쭉 천수경 독송하시고 여기서부터 기도를 하셔도 상관없는데, 업장에 두터운 사람일수록 무언가 원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일수록 웬만하면은 앞에서부터 제대로 하시는 게 좋고, 조금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예불문 빼고 천수경하고 간흥경하고, 초보자는 무조건 그렇게 해야 돼요. 예불문만 빼고 천수경서부터 끝까지 다 하시면 되고, 간흥경을 많이 독송하신 분들은 천수경하고 간음예분 바로 들어가시면 돼요. 기도를 간음예분 들어가서, 또 그래도 이제 아침절에는 시간이 없을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106쪽으로 바로 넘어오시면 돼요.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우러러서 구합니다. 시방 삼세 한량 없는 불법승의 삼보님은 자비 마음 놓지 말고 밝게 살펴 주옵소서. 이제 저희 참회 제자 알 길 없는 옛날부터 오늘날에 이르도록 몸으로는 세 가지 죄 죽이는 일, 도둑질과 부정스러운 음행이요, 입으로는 네 가지 죄 거짓말과 꾀인말과 이간질과 욕심이며, 뜻으로는 세 가지 죄 간탐하고 진심내고 어리석은 탓입니다. 10가지의 무거운 죄 끊임없이 지어왔고 나도 짓고 남도 시켜 끊임없이 지었으나 삼보님을 배운 뒤에 참회심을 일으켜서 이미 지은 모든 죄업 소멸되기 원하오며, 아직 짓지 않은 죄업 다시 짓지 않으리니 삼보님은 자비로서 증명하여 주옵소서. 거기서 다시 짓기가 아니고 짓지, 그거 요거는 스티커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미리 써놓으세요. 짓기가 아니고 짓지. 예. 그리고 한 장 넘기시게 되면은 거기 계속해서 107조 네 가지 큰 은혜 끼친 이들과 상계에 고통받는 중생 위하여 모든 업장 남김없이 끊어버리며 목숨 바쳐 삼보님께 절하옵니다. 지심으로 간절히 참회하옵고 머리 숙여 기이하니 대성 주신인 전법명왕 관세음 보살님이여, 큰 슬픔 크나크는 넓고 끝없어 큰 지혜 큰 사랑 널리 펴지사 길이길이 우리 고통 구해 주시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불류인 불류 연불법상의 상랑한연 존연관세음 문연관세어 연연종신기 연연불리신 전라신지라 일리난 난리신 일체재양하이진 나무마바냐 바라밀. 요 명수경서부터 다 아침절에 또 기도를 하셔도 돼요. 시간이 없을 때는. 이 몽수경은 아침에도 관세음보살님 생각, 저녁에 잠들 때도 관세음보살님 생각마다 관세음보살 생각, 관세음보살 생각이 내 마음속에 떠나지 않으면 일체의 모든 어려운 일들이 다 뭐처럼 바뀌어? 티끌로 바뀌어진다라고 지난번에 설명을 했었죠. 그죠?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나? 그래서 나무마바냐 바라밀, 지혜의 언덕에 이르게 하소서, 이르게 되옵니,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절에 오면서 복덕을 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공덕을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공덕을 구하는 사람이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반야 바라밀, 지혜의 언덕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행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관세음보살님을 생각하면서 바로 뭐해요? 나무 보분 실력 원력 공심 대자 대비 구고군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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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렇게 정근하는 거죠. 그러니까 몽수경 속에 이미 내가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관세음보살님을 생각하니까 일체 모든 장애, 일체 모든 업장이 다 티끌되어 없어주게 하옵소서 하면서 관세음보살님을 생각하면서 정근을 하는 거예요. 그죠? 요 자체만 가지고도 기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관세음보살 멸 업장진언, 우리가 일이 잘 안 풀리거나 공부가 안 된다거나 마음이 심란하다거나 어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내 주위가 좀 많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내 업장 때문에 그래요. 그죠? 업의 장애 때문에 그러는데 그 업의 장애를 관세음보살님을 찾게 되면은 관세음보살님께서 멸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관세음보살 멸 업장진언이다, 이 뜻이. 그리고 나서 109쪽에 가면 비로잔압을 총기진언이 있죠. 그죠? 비로잔압을 총기진언이 있는데 이 총기진언은 법신부림 비로자나 부처님의 마음을 드러낸 그러한 진언이에요. 근데 이 진언이 우리가
8만 4천 경전이 있잖아요. 그죠? 뭐 이 뜻을 일일이 또 해석하면 그렇고, 이 총기진언만 읽게 되면은 8만 4천 경문을 다 읽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오호지리 같은 경우에 한 번만 독송하게 되면 하한경을 50번 읽는 거하고 똑같고, 바라지리를 한 번 독송하게 되면은 하한경 80번을 읽는 거하고 똑같고, 리제미제 기사 은제지를 읽으면은 금강명건 600번을 읽는 거하고 똑같고, 오공사지 사타해를 읽으면은 간흥경 10,000번을 읽는 거하고 똑같고, 옴불라지리 읽으면은 반야경을 800번 독송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요 총기진언만 독송하면 모든 경절 다 그것도 한 번에 막 몇백 번, 몇만 번씩 독송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죠. 그죠?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진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베트 불교는 뭐예요? 밀교서 진언만 내어갖고 평생 수행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믿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생각 의심치 말라. 그리고 나서 쭉 넘어가시게 되면은 118쪽에 보면은 자성사 기도발언, 뭐 굳이 자성사가 아니고 기도발언문이 있죠. 기도발언문이 1번, 120쪽에 2번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요거는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하는데, 항상 초심이 중요하죠. 그죠? 앞에 있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두 가지 중에 하나 하면 되고, 그 다음에 122쪽 가시게 되면은 하한경 약창계가 있어요. 하한경 약창계 독송하시고, 항마진언 독송하시고, 그 다음에 반야신경 독송하시고, 이런 마치면 돼요. 또 시간이 없다 할 때는 반야신경만 독송해도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어떤 그 스님들은 이 하한경을 집에서 읽으면 조상을 쫓으니 많이, 이런 분들도 또 있어요. 귀신을 쫓으니 많이, 이제 이러다 보니까 집에서 독송하면 되니 안 되니, 또 귀신을 부른다는 스님도 있고 안 부른다는 스님도 있고. 자, 독사는 물을 마시면 독을 만들지만은 소는 물을 마시면 젖을 만들듯이, 내가 어떤 관념을 가지고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독이 될 수도 있고, 뭐예요? 내한테 약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한경 야창계는 세상에 널려져 있는 모든 일체의 유정, 무정들을 다 부처님 눈으로 보는 게 바로 하한경 약창계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신들이 나온다고 귀신을 부른다고 그러고, 거기서 또 뭐 귀신을 쫓는다고, 조상을 쫓는다고 그러고, 이건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신들은 나를 옹호해 주시는 옹호 신장들인 거거든요. 그건 집에도 터주신이 있고 성주신이 있고 조왕신이 있고, 집에도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그죠? 남편신도 있고 아내신도 있고 자식신도 있고 부모신도 있고 고무신도 있고 운동화신도 있고 많이 있대. 그러한 모든 신들을 다 어떻게 해요? 안정시켜주고 나를, 우리 가정을 보호해 주시자 하는 그러한 경전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데 혼역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배운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그러면 뭐 집에는 귀신만 있고 여 절에만 부처님이 계시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세상에 어디 곳에 앉아 있더라도 다 부처님이 계시고 부처님을 옹호하는 신장님들이 계시니까 내가 어떤 관념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약이 되고 독이 되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시게 되면은 항마진언 같은 경우는 특히나 조상을 쫓는다고 막 그러는데, 절대 그런 게, 이거는 내한테 업장을 쫓는 것이지 귀신을 쫓는 그런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125쪽에 가시게 되면은 훔하리 한나 할 때 한바라고 되어 있죠. 그죠? 요것도 오타예요. 근데 요거는 스티커가 나올 거예요. 스티커 나오니까 다음 주에 붙이시면 되고.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항상 생각 아침 저녁으로 간세음 보살님을 생각해야 된다. 그러게 되면 내 업장이 소멸되고, 내 업장이 소멸되면은 바로 내가 원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다 없다?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은 예불문 네 번째 시간인가 세 번째 시간인가.
자, 이 예불문은 우리가 지금 예불문 올리는 이 예불문은 다른 말로 칠정례라고 그러죠, 그죠? 7자리라 7자리 절을 얘기하는데, 칠정례는 7자리 절을 얘기하는데, 이 7자리 절은 부처님과 불, 법, 승, 삼부님께 절하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삼부님께. 부처님께 하는 절 2자리, 부처님 법에 하는 절 1자리, 스님들께 하는 절 4자리 이래가지고 7번의 절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신, 기명내, 상계도사, 사생자부, 시야본사, 서가모니, 이불, 부처님께 하는 절 1자리에 지신, 기명내, 시방, 삼세, 제망, 차례, 상주, 일체, 불타야중, 그거까지는 부처님께 하는 절이기 때문에 2번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신, 기명내, 시방, 삼세, 제망, 차례, 상주, 일체, 달마, 야중. 달마는 법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법이니까 그 법에 하는 절 1자리. 그 다음에 지신, 기명내, 대지문수, 사리보살, 대행보현보살, 대비관세음보살, 대원본존, 지장보살, 제존보살, 마하살. 거기에 가시게 되면 이제 보살서부터는 뒤로는 다 스님들께 하는 절이에요. 이 스님들은 현성승, 독각성, 성문성, 독각성, 보살성, 이렇게 3분들을 얘기하죠, 이제. 그런데 거기에 있는 우리 우바세, 우바이도 이 승에 해당되어 있어요. 그래서 4자리 절이 스님들께 하는 절이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법에 대해서 배웠죠. 지신, 기명내, 제망차례, 상주일. 여기 어디 붙어요? 네? 전혀 안 나가서 진도?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그랬어요? 왜? 두 집 살림 해봐. 스님은 3집 살림이야? 아, 그렇구나. 정말 죄송합니다. 상계도사, 사상자부, 시야본사, 석가모니 불하차리구나, 그치? 아, 까지였어요? 아, 까지하고 이제 불타야중 할자고 되구나. 지신, 기명내, 시방, 삼세, 제망, 차례, 상주, 일체, 불타야중. 자, 스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자리에서 거기 하기 전에 석가모니 불 다음에 누구를 넣어요? 약사의대 부처님하고 아미타 부처님을 넣어서 예불을 모시죠, 그죠? 거기는 얼마든지 가감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거는 다만 우리가 통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칠정례만 하는 거지만은, 내가 만약에 아미타 부처님을 모셨으면은 석가모니 불 다음에 아미타 부처님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시방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불타야중 했으니까 이 불타야중은 모든 부처님을 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시방. 시방은 어디예요? 동, 서, 남, 북. 그 다음에 색깔을 좀 다르게 해야지 알기 좋지, 그지? 감방, 동북, 남동, 서남, 서북.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에다가 그 다음에 아래와 위, 상, 하 이렇게 따져가지고 전부 10개를 시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따져놓고 봤을 때 동서남북과 내 머리와 발끝이다, 이 뜻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나는 4대로 이루어져 있어요. 4대 요소, 그죠? 몸녀는 4대로 이루어져 있고
팔자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지? 그 팔자에다가 위아래, 조상과 나, 이걸 따지면 또 뭐야? 시방이야, 시방. 아시겠죠? 그래서 시방에다가 삼세라 그랬죠, 그죠? 삼세. 이 삼세는 과거, 현재, 미래도 삼세요. 욕계, 색계, 무색계도 세 군데의 세상이요.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근데 뭐 그건 아니고 과거, 현재, 미래가 되겠죠, 그죠?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 과거를 알려고 하지 말라. 현재에 받는 그것이 전생이니라, 과거니라. 미래생을 알려고 하지 말라. 지금 행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미래의 모습이다. 내가 지금 괴로우면 미래의 모습도 괴롭고, 내가 지금 괴로우면은 전생의 모습이 괴로웠던 모습이고, 지금 내가 행복하면 미래도 행복하고. 아시겠죠? 자, 이래서 3세가 되고, 제망차례. 제망차례는, 제망은 제석천에 우리가 그 천상 있죠. 지옥, 축생, 악이. 그 다음에 천상에 가면은 수라, 천상에 가면은 제석천이 있어요. 제석천이 있는데 그 제석천이 우리 한국으로 치면 하느님과 같은 분이요. 이 우주를 창조했다는 그런 분들 같은데, 그 제석천은 그물이 있어요. 이 그물은 인간 세상에 있는 그러한 그물이 아니고, 그 그물로 이렇게 왜 장엄을 하려면 막 그 거리가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거리가 있듯이 그 그물로 이렇게 쫙 걸어놨는데, 장엄구야, 장엄구. 거기에는 보석인 구슬이 가득 차 있는데, 그 구슬이 얼마나 빛이 번쩍번쩍 나는데 서로가 그냥 막 비치는 거예요. 수많은 구슬 서로 비쳤고 아름답기가 한량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너무나도 주렁주렁 매달려 있고 서로가 서로 비쳐 있는 그러한 걸 얘기하는 건데, 차례, 제망차례, 차는 국토를 얘기하고 해는 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온 국토에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동서남북, 과거, 현재, 미래, 그 다음에 그렇게 구슬처럼 서로 비춰가지고 온 국토에 가득하신 항상, 상주, 항상 머무르시는 상주일체 모든 부처님께 이 한 목숨 다 바쳐서 절합니다, 이 뜻이라 그랬죠, 그죠? 시방 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불타야중은 이 세상. 근데 이 세상이라는 거지, 내가 생각하는 세상은 우리 보살님도 생각이 한량이 없다 그러죠. 그런데 우리 보살님의 생각도 뭐야? 이미 벌써 한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을 벗어난 그러한 부처님들이, 한량이 없는 그러한 부처님들께 절을 한다 이 뜻이. 아시겠죠? 거기에는, 이 부처님 속에는 삼신불 사상이 있는데, 법신불, 보신불, 하신불, 이런 사상이 있어요. 즉 태양, 빛, 그림자. 즉 무슨 얘기냐면, 원래 태양은 그대로 있는 거잖아, 그지? 그 다음에 빛이 있어요, 없어요? 빛이 있고, 이 빛이 어디에 그려져? 연못에 달빛이 딱 떠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달빛이 딱 떠 있는 걸 하신불이라 그러고, 보신불은 빛과 같은 그 어떤 원력, 그 가지고 있는 작용, 그 다음에 원래의 그 태양, 이건 법신불. 보신불은 빛, 하신불은 그림자. 그림자가 나한테 드려져야 돼, 안 드려져야? 드려져야 되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들이우신 거야. 이 세상에 오신 거잖아요, 그죠? 와가지고 몸을 나타내신 것은 하신불이에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 절할 때 뭐라 그러세요? 천백억 하신이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100억 하신이니까 몸이 1100억 개로 놔두신다는 얘기인데, 자, 달빛은 어때요? 우리가 물을 이렇게 대야에다 받쳐 놓으면 대야가 있는 순서대로 다 가득 차 있어요? 달빛이 다 들여져야 안 들어있어요? 그렇게 들여져요. 그러니까 1100억 하신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의 개념이 아니고
이 중생의 가슴마다 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와 계신다라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사실은, 이런 삼신불 사성은 다시 한번 배우기로 하고, 지금은 법신불 비로자나 부처님, 보신불 노사나 부처님, 하신불 석가모니 부처님 이렇게 계시다라는 것만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나서 어디에 절을 해요? 법에 절하죠. 그죠? 지신 기명내 시방 삼세 제망 차례 상주 일체 달마야 아중. 달마는 부처님의 법이란다 그랬죠. 그죠? 법. 이 법은 부처님께서 49년 동안에 깨우쳐가지고 설법하신 내용이죠. 이 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삼장이라 그래요. 이 삼장을 뭐냐면은 경, 율, 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경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일체 모든 경, 지장경, 무승경, 아미타경, 하응경, 법화경. 그 다음 율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계율을 뜻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노는 이 경과 율을 스님들마다 논문을 쓴 거 있죠. 논문 쓴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금강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쓴 것을 금강경소 이런 식으로, 그죠? 하응경소 이런 논문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보살님도 논문을 쓸 수가 있어요. 논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응경을 열심히 독송해보고 여기에서 이치를 밝힌 글을 논문으로 쓰게 되면 그게 뭐예요? 논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불법에는 경, 율, 론이 있다. 부처님께서 몇 년 동안 설법하셨어요? 49년 동안 설법하신 것.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불법에 말씀은 법에 어떻게 이한 생명 다 바쳐서 기한다는 뜻이죠. 이렇게 법에 왜 기를 하느냐 하면은 불교에는 삼보 동체 사상이 있어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법과 부처님의 법을 부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이 다 하나예요. 하나. 일체 사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도 절을 한 자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경을 독송하게 되면 어때요? 이 경을 일련 공덕은 무량수 무량강이요. 이 경을 일련 공덕은 한량이었고, 이 경전의 사국의 한 개송만이라도 남에게 설해준다면 그 공덕은 항하사수에 있는 모래수만큼의 보시를 한 것과 같다. 이 경전을 널리 배포하는 것은 항하사수 있는 모래수만큼에 있는 무량한 보배를 남에게 보시한 공덕보다 더 많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자, 이 불법이 전해지지 않으면 불교가 부처님과 그 다음에 우리가 고해 속에 깨달음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이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든 괴로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진리가 어떻게 전파가 되는 거예요. 전파가. 그러니까 이 법을 우리는 지금 절에 와서 부처님이 되려고 하는, 실제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뭐예요? 법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기 그럼 아침 우리 했나? 불교에 대해서 뜻을 설명했어요. 지난번에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좀 이게 잘 안 나가는 거구나, 진도가. 자, 그래서 불교를 하지 않았나? 불교 했잖아, 그지? 그래서 이 교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 부처님의 가르친 법을 알므로 인해서 내가 뭐가 돼요? 깨우친 사람이 되는 거죠. 붓다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붓다가 되는 것은,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가르치신 교법, 이 가르치신 법을 배워서
뭐예요? 내가 부처가 되는 거. 이 부처라는 건 깨우치니라고 했었죠. 그죠? 깨우치니. 깨달으니. 그래서 범어로는 붓다고, 그 다음에 불교에, 저게 중국에 들어와서는 불타라 그랬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에서는 붙다, 붙어 하다가 부처. 그래서 존칭어를 써서 부처님. 이렇게 한다 했죠. 그죠? 아시겠죠? 그거까지 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교법을 부지런히 뭐예요? 수지, 독송, 유포 해야 돼요. 수지, 독송. 그래서 아금문견 득수지 천승회 할 때 배웠죠. 그죠? 아금문견 득수지 할 때 내가 부처님의 법을 문, 듣고, 견, 보고, 득, 얻고, 수지한다. 자, 그거까지는 부처님의 법을 보는 거지만 수지 독성은 이 유포의 공덕이 가장 크다라는 거예요. 왜? 남에게 베푸는 것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경전을 보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이 경전을 사경하거나 법보시를 하거나 이러면 그 공덕이 엄청나게 설명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49제 돌아가신 분들이 있으면 뭐 해요? 항상 법보시를 하잖아요. 그죠? 지장경, 금강경 착 뒤에다가 누구 영가 해가지고 이 영가가 이 인연 공덕으로, 무슨 인연 공덕? 이 금강경 내가 찍어낸 공덕으로 인해서 좋은 곳으로 가서 그렇게 법보시를 하는 이유가. 그런데 그거보다 내가 평상시에 수지, 독송, 유파하면 훨씬 더 낫다라는 거죠. 우리 보살님들이 지금은 유파하는 것이, 옛날에는 경전이 참 많지 않았으니까 이거 하나 찍기가 집안에 많다 보니까 소중한지를 모르는데, 옛날에는 종이도 귀했고 뭐든지 다 귀하다 보니까 이걸 펴기에는 정말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전을 찍고 사경하는 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거예요. 근데 사경을 하다 보면 자기가 알아요, 몰라요? 공부를 깨우치게 되는 거죠. 또 알다 보니까 이 경전을 주면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살님들이 아무리 스님하고 열심히 기도를 해도 본인이 스스로 해보지 않으면은 이 깊이를 몰라요, 깊이를. 이걸 본인 스스로 자꾸 하다 보면은 내중가면 들으면은 금방 이게 알아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 경전을 수지, 독송, 유포 속에는 여기는 내가 깨우는 뭐가 있냐면은 각이 있어, 각. 내 스스로 깨우치는 거니까 이걸 가지고 각타라, 자각이라 그래. 자각 해보세요. 자각. 이 자각해야 돼, 자각. 이게 곧 자각한다는 얘기는 보리를 깨우쳐야 돼, 보리. 보리라고 하는 지혜잖아요, 그죠? 지혜를 깨우치는 거고. 자, 유포한다는 얘기는 남에게 베푸는 것이고 남에게 펴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남에게 좋아하는 것이, 남을 깨우치도록 하는 것이니까 각타라 그래. 각타, 남타. 응? 남탓이 아니고 남타, 저타, 저희. 그래서 자각, 각타, 각행원만 이래요. 우리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은 자각, 각타, 각행, 원만. 그러니까 스스로 깨우치고 남도 깨우치고 그 다음에 그 깨우침을 행하는데 원만하신 분이다. 그래서 자각, 각타, 각행, 원만. 이렇게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을 할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부처님의 법에 절을 한다는 얘기는 수지, 독성, 유포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절하면 이게 공덕이 생기시는 게 아니고, 내가 부처님 말씀하신 법에 절을 했다는 얘기는 바로 경전을 열심히 수지하겠습니다, 독송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수지, 독송한 배운 것을 결국 내 이웃에게 전파해서 포교하고 전도하겠습니다, 이 뜻이요. 그것도 못하면 뭐예요? 그것도 못한다 그러면 몸으로 때우는 걸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으로 때워야지.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사람이
저게 그래 나는 가서 내 몸으로 봉사할게 하고 몸으로 못하면 회비라도 더 낼게 있어 없어? 사회에도 그런 게 있는데 내가 그렇게 전도하고 포교하고 못할 때는 뭐요? 부지런히 절에다가 법보시라도 해서 돈이라도 갖다 바치고 자꾸 이걸 찍어내게 만들어야 되잖아, 그치? 네? 아시겠어요? 선생님 좀 표현이 이상했나? 자, 그래서 그 절자리에는 수지, 독송, 유포가 들어가 있는 것 항상 명심 해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오늘 할 자리에 지신, 기명내, 대치문수, 대행, 보현보살, 대비, 관세음보살, 대원본존, 지장보살. 그 다음에 그 뒤에 어떤 사찰에 가시게 되면 재존보살, 마살, 재존 모든 보살님, 마살님께 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4대 보살만 이야기. 여기서 이제 지금 4대 보살이 나와요. 이제 자, 4대 보살, 4대 보살, 부처님의 4대 보살은 문수보살, 보현보살, 간세음보살, 치장보살, 이 네 부처님을 4대 보살이라고 해요. 자, 우리 인간은 내적인, 보이지 않는 내적인 마음과 외적인 몸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몸은 행동하는 것이고 마음은 어떻게 놓고 보면은 이 행동의 주체적인 정신적, 이거 정신을 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치관이라 그래요, 가치관.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의 가치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도 달라지고 사물에 보는 관념이 다 달라져요. 똑같은 물체를 놓고도 내가 어디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 어디서 바라보느냐는 가치관의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마음적인 이 정신적 지혜인 가치관이 누구? 부처님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져 있어야 되죠, 그죠? 부처님의 가치관. 그 다음에 내 행동은 부처님의 계율로서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내 마음적인 그러한 가치관의 문제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나오신 분이 누구냐 하면은 문수보살이다. 문수보살. 자, 마음의 가치관을 위해서 나온 분이 누구라고요? 문수보살. 그래서 마음적인 문제는 지혜의 문제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대지 문수보살, 지혜가 크신 문수보살님께 기합니다, 이 뜻이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내 몸은 행동으로 움직이는 거라 그랬죠, 그죠? 행은 실천하는 것이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내 몸의 행으로 실천하시는 분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면은 보현보살. 그래서 보현보살을 뭐라 그래요? 보현보살. 그래서 문수보살도 뭐예요? 지혜로 낮추셔서 10가지의 큰 원을 발휘하셨고, 보현보살도 하안경 보현 행원품에 보면은 하안경에 보현 행원이라고 10가지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 문수보살은 내 마음이요, 보현보살은 내 몸이요, 내 마음은 문수요, 내 몸은 보현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보현처럼 움직이고, 내 마음이 문수처럼 움직이고 내 몸이 보현처럼 움직이려면 배워야 되겠어요, 안 배워야 되겠어요? 배워야 돼요. 문수가 누군지 보현이 누군지 이걸 모르면 내가 그대로 실천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이제 이렇게 문수 보현에 대해서 이제 배워가요. 이제 하안경
가서도 배우고, 그 다음에 그 법화경에서도 배우고, 이제 쭉쭉 배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내 마음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는 내 마음의 문수, 내 몸의 보현, 이렇게 두 분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 사람은 또 보이는 형상으로서, 애형으로서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냐면은 남자와 여자로 구성되어 있다. 여자와 남자, 요즘에는 여성 상위 시대이기 때문에 위에로 잘못 썼다가는 큰일 나. 그래서 바꿔 썼어 나. 근데 자, 여자의 마음은 나도 몰라. 스님도 몰라. 아무도 몰라. 여자의 마음. 왜? 여자는 마음과 같은 존재. 마음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감성적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감성적이야. 남자는 몸으로 때우다 보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현실적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원래는 여자가 더 현실적 같아. 왜? 남자를 끌기 때는 당신이 왜 그렇게 현실적이지 못하고 맨날 가서 제대로 돈도 못 벌어고 이 사람아 빨리 돈 벌어와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여자가 현실적 같잖아요, 그죠? 그거는 상대를 바라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여자는 원래 감성적인데 남편을 바라볼 때는 현실적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남자가 항상 상대에게 바라는 것이, 그것이 상대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남자는 뭐예요? 여자를 바라볼 때 현실적으로 돈 많이 벌면은 남자가 뭔 짓 해? 딴짓 해요. 여자가 이쁘게 하고 막 이래야지만이 어떻게 돼요? 딴짓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살고 남자는 여자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남과 여가 구분이 지어져 있는 것은 원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야. 아시겠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도록 되어 있고 또 현대에서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지금 잘못되어 가는 거예요. 원래 남은 여자 때문에 여자는 남자 때문에. 그래서 남자는 여자로 인해서 변해가고 여자는 남자로 인해서 변해가요, 안 변해가요? 변해가는 거예요. 상대로 인해서 변해가는 거예요. 아무리 여자들끼리 나도 봐봐요. 머리 한 2, 3일 동안 안 감아도 아무 소리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이웃집에 아저씨가 한 분 계시면은 항상 감아야 돼. 그게 사람 심리거든. 남자들끼리 있어 봐봐요. 절대 멋있으려고 있죠? 안 그래. 근데 거기 이웃집 아줌마 하나 있어 봐봐. 70이 되든 80이 되든 여기다 무수 갖다 바르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자가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남자 때문에. 그 여자들이 이런 경우 있죠. 그냥 아침전에 머리가 그냥 산발해갖고 남편 보면서 남편하고 같이 앉아 밥 먹다 말고 남편이 얘는 씻지도 않네 이러면 아유 언제 맨날 씻고 사노? 근데 원래는 남편을 위해서는 항상 아름답게 가꾸어져 가요. 꽃은 꽃이 향기를 품는 것은 누구를 불러들이기 위해서? 남자 즉 벌꿀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향기를 품고 꿀을 품고. 왜? 그게 곧 생존 보존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남자와 여자는 항상 상대를 위해서 산다? 안 산다? 상대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현실적으로 막 세상에 굳은 일을 해가요. 그냥 세상에 있는 가서 막 돈 벌어오고 그냥 막 이런 일을 해. 그 다음에 여자는 모든 세상의 슬픔과 모든 이런 어떤 감성적인 그러한 일들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마음과 몸은 내 스스로 깨우쳐야 되는 거죠, 그죠? 내 스스로 깨우치는 부처님은 문수 교현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스스로 깨우치는 자각이 되고, 자, 남과 여는 남을 위해서 산다 그랬죠, 그죠? 남과 여는 남자는 여자를 위해서 살고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사는, 남에게 항상 봉사하고 베풀고 남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야. 남자가 절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야. 자기만을 위해서 살면 그것이 잘못됐다. 자, 이렇게 현실적인 그러한 부처님이 누구냐 하면은
관세음보살이고, 이 또 색깔 또 다르게 쓰자. 자, 이렇게 여성적으로 감성적으로 지옥고에 있는 중생까지 건지겠다고 하시는 분이 누구야? 지장보살님이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관세음보살, 여자는 지장보살, 집에 가면 관세음보살도 있고, 집에 가면 지장보살도 있고, 집에 가면 문수보살님도 계시고, 집에 가면은 보현보살님도 계시고, 그런 오락이 있는 것 같던데, 어디에 가면 뭐도 있고 그 이어서 받는 거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집에 가면, 자, 집에 가면 문수보살도 계시고, 보현보살도 계시고, 관세음보살도 계시고, 지장보살님도 계신 거야. 그 우리 보살님들은 누구야? 지장보살인 거야, 지장. 그러나 실제적으로, 자, 내 마음과 몸이 하나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요. 결국 이 내 부처님은 하나란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표현할 때만 다르게 할 뿐이야. 자, 그런데 남과 여는 서로 뭐예요?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고 서로를 위해서 있기 때문에 지장보살님하고 관세음보살님은 누굴 위해서? 남을 위해서 열심히 수행정진하고 남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각타라 그러는 거야. 각타보살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장보살은 지옥고에 있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지 않고서는 자기는 절대로 성불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원이 성불을 너는 한다라고 했는데도 자기는 지옥고에 있는 중생이 남아서 성불 안 하겠다는 그런 그 원이 너무너무 중하기 때문에 대원, 본존, 지장보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대원, 본존, 지장보살.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고통 속에 빠져있는 우리 중생들이 그 고통의 음성을 낼 때 그 고통을 건져주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관세음보살이기 때문에 대자, 대비,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때 보통 이 보살들은 다 어머니와 같은 분이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원래는 어머니와 같은 분이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아버지와 같은 분이에요. 아버지. 그게 어떻게 놓고 보면 아버지는 위험에 그 가풍을 삼아 놓는 것이고, 어머니는 그 집에서 잘 다스리고 그걸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석가모니 부처님은 법통을 세워놓고, 보살님인 이 네 보살은 그 집에 일일이 꾸준히 일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는 누가 돼야 돼요? 부처님이 돼야 되듯이 이 결국에는 내 보살이 내 마음속에 다 자리 잡고 있고, 내가 그대로 실천해야 된다, 실천 안 해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 자, 문수보살, 보현보살,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여기에서는 스님 문수가 먼저요, 보현이 먼저입니까? 하고 물으면은 스님이 대답이 없어. 이거 대답하려고 하는 스님들은 바보요. 그 다음에 스님 남자가 먼저요, 여자가 먼저요 물으면은 그 스님 대답하는 스님도 바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얘기했어요. 지장 기도를 먼저 할까요? 관세음보살 기도를 먼저 할까요? 물으면 원래는 바보다 바보 아니다? 바본 거예요, 원래. 왜? 원래는 한 부처님인, 한 보살님인데 다만 이름을 달리할 뿐인 거예요, 그죠? 실제적으로 지장 기도를 오래 해도 관세음이 되고, 관세음을 오래 해도 지장보살이 되고, 다만 환경에 따라서 그 상에서 방편력에 따라서 달리 불려질 뿐이야. 그러니까 방편을 이제 쓰면은 세상에 현실적인 남편이 어려운 일을 당했다 이러면 무슨 기도할까? 가는 기도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죠? 남편이 어려운 일을 당했다 이러면 가는 기도를 해보는 거. 지금 현실적인 눈에 보이는 것이 어려운 일을 당했다 이러면은 가는 기도를 해요. 가는 기도를 하다가 안 되면 뭔가 보이지 않는 뭐에서 뭐가 잘못됐나 이러고 지장보살로 한번 넘어가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알겠어요? 그래서 원래 기도는, 자, 가는 기도는 21일째 해가지고 33번을 해야 되고, 큰일 났다 이거. 그치? 33번 삼삼하게 해야 되잖아, 기도를. 그죠?
지장기도는 21일시에서 10번을 해야 돼. 그러면 지장기도 10번, 43번이면 며칠이요? 21일시? 21일시 며칠이야? 응? 211일밖에 안 돼? 지장기도가 210일이고 가는 기도 전자 계산기가 없으면 못하는 663. 아, 693. 그럼 몇 년이요? 무슨 또 1년 8개월이요? 365일이 기본 몇 년이요? 기본 3년이잖아, 3년. 903? 그러면 기본, 네? 네, 그러니까 기본 3년이야. 기본,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기본 3년을 해야 되는 거야. 그 기도 한번 하고, 근데 올 여름은 진짜 힘들더라, 그지? 땀이 하니까 스님 또 어지럽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땀 주룩주룩 흘리고 하니까. 근데 자, 이게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무언가 장애가 있을 때 내 의지하고 상관이 없이 장애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나는 그렇게, 내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내 의지, 내 노력, 어떤 그런 거 상관이 없을 때 올 때는 내 업이 장애가 되어서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는 기도를 들어가 보는 거예요. 지장보살 기도도 할 수도 있고 간센보살 기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본인이 정해서 할 수도 있고 정말 자기 하는데도 안 되면은 스님에게 와서 어느 기도를 맞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맨날 기도만 물으러 가는 보살들이 있어. 이 스님 만나면 어느 불명 받을까? 저 스님 만나면 어느 기도 받을까? 그냥 지금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기도 묻는 보살들도 있어요. 그건 뭐예요? 마음의 갈등이 너무너무 많다는 얘기죠. 벌써 자기의 기도를 하면서 또 기도를 묻는다는 얘기는 벌써 자기 그 기도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다, 안 이루어지고 있다? 안 이루어지고 마음의 갈등을 그만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이 성사가 되거나 우리가 사업이 될 때는 마음에 불안한 게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일이 이상 잘 풀릴 때는 그냥 벌써 마음도 그냥 뭔가 착 하나로 그냥 꾹꾹이 나가요. 근데 뭔가 집안에 일이 벌어지려고 그러면 서서히 마음이 가슴이 두근두근 세근세근 일어나? 두근반 세근반 일어나?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를 일단 하나 받으면은 적어도 몇 년? 3년은 해봐야 돼. 3년은. 그 다음에 또 적어도 몇 년 해봐야 되냐면 12년은 해봐야 돼. 그러니까 평생 기도로 사는 거잖아. 그러니까 스님들은 뭐예요? 우리들은 지금 이 기도를 하면서 이 기도를 수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육체적인 몸뚱아리에 신경 쓰다 보니까 이건 생사법에 걸려 있는 거예요. 죽고 사는 법에 걸려 있으니까 괴로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몸뚱아리는 죽고 사는 문제니까. 그런데 내 마음의 문제에 딱 걸리게 되면 이거는 마음법이 되기 때문에 뭐예요? 공부하는 지혜법에 걸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 지혜법, 우리는 생사법에 걸리지 말고 몸의 꽃을 피우지 않고 마음의 꽃, 지혜의 꽃을 피우는 거 가지고 스님 뭐라 했어요? 심화라 그랬죠, 그죠? 심화. 이걸 좀 더 멋있게 법화경에서 하원경에서 얘기하면은 화 이렇게 돼 있어요. 세계는 하나의 꽃이다. 가정이라. 가정은 꽃이야. 하나의.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글귀만 또 써가지고 또 스님들이 주시는 데 있어요. 이것만 딱 쓰면 집안이 다 잘 풀린다고. 근데 이 뜻을 알아야 되겠어요? 못 알겠어요? 갖다 놓으니까 어떤 사람은 이거 갖다 놨는데 일이 풀렸는데 어떤 사람 안 풀려. 갖다 놔도 별 소용 없더라. 왜? 자기가 벌써 여기에서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는 관점이.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3년 동안 김보살은 그렇게 법당에 가서 기도를 했나 보다. 마음의 꽃을 피우기 위해
항보살은 그렇게 법당에 가서 3000배를 했나 보다. 내가 지금 왜 여기 와서 앉아있고 왜 절에 가서 기도를 하고 내가 왜 절에 가서 뭐야? 업장을 소멸하려고 하느냐면 업장 소멸의 목적이 아니고 마음의 꽃을 피우는, 이걸 부처님께서는 멋지게 법화경 하은경에서 설해 놓으신 거예요. 결국 내가 왜 법화경 하은경을 자꾸 얘기하냐면은 그럭저럭 그거 공부하러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3년 동안 김보살은 그렇게 법당에 가서 기도를 했나 보다. 마음의 꽃을 피우기 위해 항보살은 그렇게 법당에 가서 3000배를 했나 보다. 내가 지금 왜 여기 와서 앉아있고 왜 절에 가서 기도를 하고 내가 왜 절에 가서 뭐야? 업장을 소멸하려고 하느냐면 업장 소멸의 목적이 아니고 마음의 꽃을 피우는, 이걸 부처님께서는 멋지게 법화경 하은경에서 설해 놓으신 거예요. 결국 내가 왜 법화경 하은경을 자꾸 얘기하냐면은 그럭저럭 그거 공부하러 가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3년 되다 보면은 마지막 3년째는 저 법화경 하은경 들어가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자, 우리는 마음의 꽃을 피우자. 근데 그 꽃을 피우는데, 자, 문수의 지혜를 배워야 되고, 보현의 행을 배워야 되고, 지장 보살의 원을 배워야 되고, 간세음 보살님의 자비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비를. 그러면은 행하는 것은 남자나 여자나 결국 누구예요? 나잖아, 나. 그러니까 내가 마음과 몸이 서로 일치가 돼야 돼요, 안 일치가 돼요? 일치가 돼요. 이래야지만, 일치가 돼야지만이 이런 것을 언행일치라 그래. 언행일치. 언행일치가 되어진 사람을 인격자라고 하는 거예요. 인격자. 그렇잖아요, 그죠? 인격자. 자, 그러면은 마음이 몸과 다르지 않고 몸이 마음과 다르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얼굴로 나타나고 그 나타난 얼굴이 그 사람의 곧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수와 보현이 서로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다만 우리가 부를 때, 아, 내가 행동하면 보현이고 내가 지금 지혜를 강구하면 마음이고, 궁극적으로 이거 구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다 이러한 모든 걸 통틀어 놓은 분이 누구야? 석가모니 부처님인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4대 보살에 대해서 지금 배웠는데, 자, 보살 해보세요. 보살. 이 보살은 보디사트바라고 범어예요. 보디사트바. 이것이 중국에 들어와서 보살이 된 거예요. 자, 보디는 보리라고도 중국에서 해요. 보리. 이 보리는 지혜를 나타내죠. 그죠? 지혜, 깨달음. 사트바는 중생, 유정,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중생들을 깨우치는 것, 그죠? 그 다음에 깨우침, 이것도 뜻하고, 그 다음에 이걸, 이 사트라는 말 속에는 생명, 씨앗, 이렇게 범어로서 우리 한국 저게 그 풀이하게 되면 돼요. 그러면 생명이 있는, 생명을 깨우침 또는 깨우치는 생명,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죠. 1번 깨우치는 자, 그죠? 그 다음에 중생을 깨우쳐
주는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그러면 자 깨우치는 자는 스스로 깨우치는 거니까 뭐요? 자가. 그 다음에 중생을 깨우치는 남을 깨우쳐 주는 거니까 각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이란 말 속에는 자가 각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살을 어떻게 표현해요? 상구보리 하화중생. 즉 보살의 뜻은 상구보리 하화중생. 즉 위로는 지혜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하겠다고 한 내용이 바로 여기 보디사트바 속에 들어요. 이거를 이 보디사트바를 중국에 들어와서 줄여져 가지고 보살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보리, 사는 사트바 이 뜻이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들어와서 자 그러면은 지장보살 이런 뭐요? 지장보살님께서 지혜를 구하고 중생을 제도하시는 분. 간세음보살, 간세음보살님께서 지혜를 구하고 중생을 깨우치는 주는 분. 근데 지혜를 구한다는 얘기는 수행한다는 얘기잖아, 그죠? 수행하고 그 수행을 통해서 중생을 이끌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뭐예요? 보살들이죠, 그죠? 옛날에는 남자도 보살이라고 해서 나는 그것이 더 좋았다고 놓고 봐야죠. 지금은 남자를 뭐 거사, 그 다음에 여자를 보살 이렇게 구분해서 지는데 실제적으로 남자나 여자나 옛날에는 원효 스님도 원효보살, 해동보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스님들도 다 보살이에요. 다 보살로 불러주는 게 훨씬 더 우리 불교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멋있는 걸 글게요, 그지? 왜냐하면 수행하는 자, 중생을 깨우쳐주는 자. 그러니까 그걸 듣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듣게 되면 우리들도 그렇게 실천을 해야 되죠. 지금 열심히 공부해서 그걸 결국에는 또 유포해야 돼, 안 해야 돼? 유포해야 돼. 그래서 그걸 유포하기 위해서 불교 대학으로 자꾸 사람을 끌어와야 되는데 그냥 끌고 오면 안 되니까 좀 이따 광고지를 줄 거란 말이에요. 그걸 갖다 붙여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야지만, 응? 그래야 오전반이 40명이 만들어지지. 안 붙이면은 스님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비어 있는 것 같잖아. 자, 그래도 뭐 그 통도사 같은 경우는 입학을 100명 해갖고 졸업할 때는 한 30명 남는다 그러는데 우리는 뭐 아직 지금 굉장히 지금 지금 출석률이 좋은 거야. 거의, 그죠? 거기는 한 30%잖아요. 우리는 지금 뭐 7, 80%가 넘잖아요. 그죠? 7, 80% 넘잖아요. 그지? 근데 이게 심심이 날 때도 3년 동안 나는 사람이 있고 3개월 동안 나는 사람이 있고 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절을 잘못 다니게 되면은 3개월 신도가 되어버려요. 3개월 배우면. 그 사찰들 가보면 3년마다 다 물갈이가 돼. 한 30% 이상이 다 물갈이가 돼요, 서서히. 그게 왜냐면 3년 만에 변화를 못 걷게 되면, 한 단계를 못 올라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 3년 만에 그 스님이 제대로 못 깨우쳐주면은 스승 찾아가는 거예요, 다시. 그게. 그래서 2년 따라왔다, 2년 따라간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 다음에 또 높은 데 가서 내가 거기서 못 따라가게 되면 뭐예요? 어디 낮은데 어디 없나, 그러고 하는 거야. 그게 결국에는 뭐야? 다 각자의 근기 따라서 설명해. 그래, 나는 지금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보살님 눈높이에 맞춰서 지금 열심히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어제 보니까 진짜 들어도 자꾸 잊어버리긴 잊어버리나 봐요. 그죠? 이게 생각이 안 나나 봐. 그래서 어떤 데는 얘기를 하면은 듣긴 알으니까 그것도 넘겨짓는데도 진짜 막상 행동에 있어서는 나가면 깜깜무소식인가 봐 다들. 그치? 들을 때는 저거 지난번에 얘기했던 건데,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초발심자 경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부처님이 상담 법문을 할 때에 어렵다는 생각을 내어가지고 거기서 물러남이 있거나, 물러남이 있다는 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못 듣겠다 하고 딴짓하거나, 그 다음에 또 들었던 법문을 해서 너무 쉽게 생각해서 또 그냥 가벼이 여기거나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항상 법문은 늘 깊이 생각해가지고 그 법문을 깨우치려고 노력하라고 했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보살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보살은 뭐예요?
중생을 위해서 이 보살 중에서 보살의 수행 가해가 있는데 뭐냐면은 육바라밀이에요. 육바라밀.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육바라밀. 그러니까 여섯 가지로 인해서 바라밀. 또 바라밀 설명해야 되네. 저녁반은 이 바라밀 설명해 줬지? 오전반 설명해 줬어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오전반의 공부는 더 많이 배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왜 사람이 생각이 없으면 그냥 진도만 나가잖아. 학교 다닐 때도 그 선생님이 왜 재밌으면 이러면은 그 반에 가서 재밌고 이러면은 옛날 얘기도 하고 재밌는 얘기를 하다가 진도 못 나가잖아. 그죠? 꼭 그 반에 가면은 진도 못 나가는 반이 있어요. 근데 어떤 반은 진도 일사천리로 나간 반이 있어. 학교 다닐 때 그거 있어. 야, 너도 어디까지 나가고 여기 다 했어. 그러면 공부만 했던 얘기고 스님이 재밌는 얘기 하나도 안 해줬단 얘기야. 그러니까 오전 반은 딴 얘기를 많이 했단 얘기잖아. 그죠? 똑같은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스님하고 이렇게 유대가 많이 돼 있다는 얘기야. 놀기도 하고 서로가. 근데 자, 육바라밀. 이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파라미타라고 하는 뜻이에요. 파라미타 해보세요. 파라미타. 이 파라미타 청소년 회도 있어요. 우리 파라미타 중고등학교 학생회가 파라미타예요. 자, 이 파라미타라고 하는 것은 이 파라라고 하는 것은 저 언덕 이런 뜻이에요. 저 언덕. 한문으로 쓰게 되면은 그냥 피안 언덕 안자 저 피자 저 언덕 피 우리가 그래서 이런 피안의 세계에 이르다 이런 반야신경에 있죠. 그죠? 예. 이 피안이 저 언덕이라는 뜻이야. 이 저 언덕은 뭐냐 하면은 이 세계는 괴로움의 세계고 저 세계는 행복한 세계예요. 행복한 세계. 극락 세계예요. 이걸 저 언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아시겠죠? 저 언덕에 이르는. 자, 피안의 세계 미타는 이르다. 이걸 한문으로 쓰게 되면 도라 그래. 이를 도자 써가지고. 그러니까 저 언덕에 이르다는 얘기는 뭐야? 행복한 세계에 이른다. 그게 우리의 목적이잖아. 그죠? 목적. 그래서 이 저 언덕에 가기 위해서는 강을 건너는데 뭘 타고 건너? 이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뗏목을 타고 건너잖아. 그죠? 그러니까 뗏목을 타고 건너는데 이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넌 다음에 저 언덕에 가게 되면은 뭐예요? 이 뗏목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이 뗏목이 뭐냐면은 법이고 경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경전을 통해서 어디에 이르기 위해서? 저 언덕, 피안의 세계에 이르기 위해서 이 경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도 그런 말 자주 하시잖아요. 달을 가리키면은 달을 봐야지 손가락을 보고 있다고. 그죠? 어쩌면 이 손가락은 방향의 제신 경전인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이르다를 한문으로 도해서 한문으로 필게 되면 도피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피안. 중국어는 동사가 먼저 앞에 오니까 도피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피안에 이르다. 도피안 이러면 피안의 세계에 이르다. 또는 저 언덕에 이르다. 행복의 세상에 이르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의 나라라고 하기 위해서 열심히 뭘 독송해요? 경전 공부를 해서 나침판과도 같은 그러한 경전을 지금 설명할 때. 자, 그러니까 이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 들어와서 이 파라를 바라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강반야 바라밀다 있어요 없어요? 원래는 파라미타야 되겠죠. 그죠? 이걸 바라밀단 저 피안에 저 행복의 세계에 이르는 길 마하반야 바라밀다 반야의 세계로 이르는 길 뭐 이런 거 거의 바라밀다니까 이걸 다자 줄여갖고 바라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중국에서는 중국은 줄임말이 많아요. 그래서 바라밀 그러니까 피안의 세계에 이르는 6가지는 뭐냐? 보시바라밀, 지게바라밀, 인욕바라밀, 선정바라밀,
지혜바람일, 또 뭐 있어? 정진바람일. 이렇게 있잖아요. 6가지. 그래서 이 6가지가 곧 또 8 정도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바뀌어져요, 이게. 이 8 정도는 사성제 고진별도에서 이제 그 도에 해당되는 내용이야. 이제 그거는 이제 내중 가서 이제 배워져요. 이제 차례차례 배워. 지금은 그냥 단어를, 공부를 많이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가지를 가지고 이제 서서히 내 걸 만드는 게 중요해요. 이 가보시게 되면 이 불교에서 머리로 든 거는 많은데 자기 거가 하나도 없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지식만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우리가 실제로 지식과 지혜를 깨우치게 되면 그 실생활에 적용이 돼야 돼요? 안 되게 돼요? 돼야 돼요. 그대로 행위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중에서 육바라밀의 일을, 즉 저 언덕에 가는 길 중에서 보살이 수행하는 육바라밀 중에서 가장 먼저 무슨 바라밀이 와? 보시바라밀이 온 거야. 자, 이 보시바라밀은 남에게 베푸는 것인데, 자, 바라밀은 뭐라고요? 바람밀다의 줄임말로서, 파란비타의 줄임말로서 저 언덕에 이른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딱 들으면 난 지금 행복의 세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딱 알아들으면 돼. 아시겠죠? 이 보시바라밀 중에서 3가지가 있는데, 제보시, 법보시, 제보시, 무예시, 이렇게 3개가 있어요. 자, 무예시는 남에게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이고, 제보시는 제물로서 남에게 베푸는 것이고, 법보시는 법으로서 유포시켜 전도하는 거죠, 결국에는. 그 육바라밀 행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보시바라밀 중에서, 보시바라밀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법보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살님들은 얼마나 전도하고 포기하는 게 중요한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부처님을 천년 만년 살고 살지언정 부처님의 은혜를 갖는 길은 포기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나와요. 자, 이 제보시도 뭐예요? 우리가 돈만을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고 무제칠시라는 게 있어. 재물 없이 베푸는 거. 그게 뭐예요? 내 얼굴에 가장 중요한 거 2개 얘기하면은, 언사시, 말로 부드럽게 하는 거. 그 다음에 하안시, 얼굴을 활짝 웃는 거. 이게 다 무제칠시야. 재물 없이 내가 남에게 베푸는 거. 근데 우리는 인상들이 조금만 뭐가 자기 마음에 안 들게 되면은 뭐예요? 인상이 오만 그냥 가진 인상을 다 쓰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 불법의 입장에 놓고 봤을 때는 먼저 자기 얼굴부터 관리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언어부터 관리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게 안 되면은 그것이 결국에는 내 업이 되어서 나중에 장애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얼굴 관리하자. 마음이 어떻게 됐든 간에 저게 얼굴로 안 보이니까 얼굴 관리하자. 언어 관리하자. 나도 관리 못하면서 따라하세요. 나도 관리 못하면서 어찌 남편 관리하라. 나도 관리 못하면서 어찌 재물 관리하라. 나도 관리 못하면서 어찌 자식 관리하라. 나도 관리하지 못하면서 어찌 우리 집을 관리하라. 근데 온갖 데 다 관리하시는 분 있잖아, 그죠? 그래서 얼굴을 항상 하안시해야 되고, 말을 바르게 써요. 거기서 한 가지 더 들어가게 되면 생각까지도 이제는 이쁘게 쓰고, 마음까지도 이쁘게 해야 되고, 행동까지도 이제는 이쁘게 되면 결국에는 누가 되는 거예요? 보살이 되고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렇게 해서 항상 그렇게 부처님이 되고 보살이 되게 해서 우리는 마음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이 마음을 열고 닫을 때 그 다음에 마음이 찌그덕대고 삐그덕댈 때도 심하여 마음의 꽃. 다들 의자 넣으시고 오늘도 연습을 해야 되겠죠.
자, 다들 마음을 열고 닫을 때에 뭐라고요? 화. 자, 시작. 열고 화, 닫고 화, 열고 닫고 화. 삐그덕 화, 찌그덕 화, 삐그덕 찌그덕 화. 그래서 요 손도 할 때 보면은 요만큼 여시는 분, 요만큼 여시는 분, 이만큼 여시는 분. 그 이만큼 열면은 마음이 이만큼 돼서 이만한 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공덕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시작. 열고 화, 닫고 화, 열고 닫고 화. 삐그덕 화, 찌그덕 화, 삐그덕 찌그덕 화. 소원 염줄매어 두 손에 마주 잡고 성사법당에서 밤새워 기도하네. 자, 손님 바라보며 시원한 연불소리. 닌가 나는 깊어만 가고 원은 성취되네. 랄랄라랄라 랄라랄라랄라 랄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개사 아직까지 안 해갖고 오셨죠? 이건 스님이 안 할 거예요. 자, 가방을 둘러매. 시작. 열고 화, 닫고 화, 열고 닫고 화. 삐그덕 화, 찌그덕 화, 삐그덕 찌그덕 화. 가방을 둘러매. 그 어깨가 아름다워. 옆모습 보면서 정신없이 걷는데 활짝 핀 숨이 내 발걸음 가볍게 온종일 걸어 다녀도 즐겁기만 하네. 랄랄랄랄랄라 가는 사람들 우릴 쳐다보네. 랄랄랄랄랄라 랄랄라랄라 랄랄라랄랄라 랄랄라랄라. 스님이 그거 가사 기억하면 내가 저기 노래 강사로 뛰었지. 여기 와서 일하고 있고. 자, 그렇게 하고 서원아 불도